할렐루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그리고 오늘 혹시 성찬식 잘 참여하셨습니까? 성찬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은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같이 참여 못하셨더라도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사랑, 나의 죄를 위하여 모든 것 피 흘려 쏟아 부으신 그 사랑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한 주간 또 무너지고 거룩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서 오직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가지시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성찬식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던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것 하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른 것 없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만이 오늘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지기 쉬운 우리들이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또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해주시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지기 쉬운 날 위하여 넘어지기 쉬운 날 위하여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날 위하여 그 사랑을 쏟으셨네. 그 보배 피 다 부으셨네. 온 세상 죄 품으시고 아름답게 회복하셨네. 주님이 날 다스리시네. 이곳에 주 나라 임하네. 주님만 내 기쁨 되시네. 주님만 내 노래 되시네. 깨지기 쉬운 날 위하여 넘어지기 쉬운 날 위하여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날 위하여 그 사랑을 쏟으셨네. 그 보배 피 다 부으셨네. 온 세상 죄 부으시고 아름답게 회복
사랑을 쏟으셨네. 그 몸에 피 갚으셨네. 온 세상 죄 부르시고 아름답게 회복하셨네. 주님이 날 다스리시네. 이곳에 주 나라 임하네. 주님만 내 기쁨 되시네. 주님만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날 다스리시네. 이곳에 주 나라 임하네. 주님만 내 기쁨 되시네. 주님만 내 노래 되시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 아닌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쏟은 피, 날 위해 부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날 다스리시네. 이곳에 주 나라 임하네. 주님만 내 기쁨 되시네. 주님만 내 노래 되시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날 다스리시네. 주의 사랑으로 이곳에 주 나라 임하네. 주님만 내 기쁨 되시네. 주님만 내 노래 되시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그 주님 앞에 일어나서 주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 한 번 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을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임 앞에 내 영혼 전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 고백이 많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보임 앞에 내 영혼 전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죄인의 고백을 받으실 때 다시 한번 예수를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나서 일상 가운데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각자의 믿음의 고백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로 다시 한번 내 마음 새롭게 하시고 나의 죄를 끝까지 파헤치시고 나를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생명을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김동민 형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안에서 삶을 살아내다가 다시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나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이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도태되는 지체 없이 발걸음을 함께 하게 하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 주시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 31절과 4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과 4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과 4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 말씀하시고 깨닫기 원하시는지 잘 발견하고 분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삭 보았죠? 맞아요? 네, 보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아들이 둘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에서. 유초등부 여러분 유초등부 친구들, 네, 이삭이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네, 첫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에서. 네, 맞아요. 유초등부 친구들 하니까 잘 대답하네요. 네, 둘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야곱. 네, 이 둘은 어떤 관계라고요? 형제. 네, 몇 년 터울이라고요? 네, 쌍둥이요. 네, 몇 년 터울이라고요? 5년이요? 뭐 이러면 안 돼. 알지? 쌍둥이. 여러분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누구에게 이 이삭이 축복하게 됩니까? 야곱에게요.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많이 써서 장자의 권한도 샀고,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에 대한 부분도 오늘 가로채는 이 부분들을 경험하고 실행해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배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에서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니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게 될 건지 어떤 위치에 서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오늘 이런 이야기들은요 잘 간직되지 못해요. 그냥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얼만큼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들었던 그 시점에서 감격스럽고 너무 좋죠. 그런데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은요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크게 일하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는 그 이야기들은요 계속해서 잊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상고하고 상기해야 돼요. 오늘 그것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리브가 이삭, 야곱에서 이 네 사람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전달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했던 모습에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와요. 오늘 이 야곱이 지혜로웠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좀 부족했고, 오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면서 자기의 계략, 오늘 이 모사를 꾸미면서 오늘 많은 일들을 막 해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막 해내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이런 거였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은요, 이렇게 장자권도 뺏고 축복도 가로채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어려움의 인생들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부모하고도 떨어지고요, 형제하고 이 하나밖에 없는 이 형 에서하고도 철천지 원수가 되어 수십 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20년 가까이를 노예처럼 종살이를 하고 살게 돼요. 자기가 얻고 싶었던 이 레아라는 이 여자가 있었거든요. 라헬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레아를 먼저 오늘 아내로 맡게 되는 좀 어려움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계속되는 이 어려움 속에 이 야곱이 배웠던 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47장 31절 그리고 48장 15절부터 20절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야곱의 이 가장 노년에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47장 31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27절부터 보면 더 좋은데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과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러거든요.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147세에 오늘 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러면서 요셉과의 대화 속에 자신에게 맹세하기를 바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절에 나오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됐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에 장사를 하겠어요? 어디에 이 매장을 하냐고요? 애굽 땅에 매장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심 없다, 그죠? 네. 야곱이 어디에 묻히든 나의 일은 아니다.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아주 각별한 이 나라의 큰 기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 나라의 어려움도 많은 것들을 헤쳐나가게끔 해주었고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음을 맞았다, 돌아가셨다면 아마 나라에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아주 좋은 곳에 묘지를 마련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매장할 수 있을 충분한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다가 묻지 말고 조상이 있는 땅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은요 계속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이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의 인생의 스토리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 창세기 27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7장이요, 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47장, 근 20장의 이 문제 속에 오늘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가볍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야곱은 굉장히 험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다. 그렇죠? 왜요? 이 축복을 가로채고
오늘 누구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20년 동안 그의 집에서 노예처럼 살고 오늘 라헬을 얻고 싶었는데 레아를 먼저 얻게 되고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하게 되고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내가 믿고 신뢰했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막 가정법으로 이걸 하지 않았다면,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추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런 선택 속에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한 방향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인생을 들여다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요, 오늘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오늘 이 사람이 매 순간마다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하는 시간이죠.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요. 그러면 이 야곱은요,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야곱은 계속해서 이때 그때 내가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장자권을 빼앗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오늘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언약과 예언을 오늘 내 마음에 두었다면 오늘 내 인생은 어떻게 됐었을까 하는 생각을 매 순간마다 리마인드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를 딱 자신 있게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무언가 저 밑바닥으로 막 내려가고 있는 이 내리막길, 낭떠러지 같이 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그때 내가 이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을 했어도 내려가고 저 선택을 했어도 내려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해서 망하고 저 선택을 해서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선택을 했더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았더라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선택 A냐 B냐의 문제에서 A를 선택했으니 망하고 B를 선택했으면 성공했겠다. 여러분, 인생이요 그렇게 단순하게 인생 극장처럼 이 얘기하면 또 어른들만 알더라고요. 그래, 결심했어. 이거 옛날에 그 무슨 인생 극장 그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이걸 하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게 A냐 B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이지? 그 무슨 이렇게 그림 만화책인데 여기서 문제 A를 선택하시면 47페이지로 가세요. 여러분의 세대는 그거 하던 세대 아닌가요? 그건 더 아래 세대인가요? 그만해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 여러분 아무튼 만화책 이렇게 넘기다 보면 A를 선택하면 47페이지로, B를 선택하시면 12페이지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저만 알아요? 여러분 공부하느라 모르죠? 저는 그거 또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나중에 보면요, 그게 어느 순간에 그 맨 마지막에서 만나요. 만나. 어떤 선택을 하면 좀 빠르게 이렇게 해서 딱 가는 것도 있고, 다른 선택을 하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만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사람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생각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A를 선택하면 성공하고 B를 선택하면 망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에서 계속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잘 간직했다면 이거예요. 이걸 했으니까 망한 거고 이걸 했으면 안 망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했더라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야곱의 인생의 수많은 시간 속에 수많은 환경을 만나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오늘 이 야곱은 뭘 고민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더라면 난 어떤 행동을 했었을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해되세요? 오늘 선택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했다면 내가 선택하는 방식과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 이후에 수많이 펼쳐지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깨닫게 하시나 보다 하는 내용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 선택 앞에 자기의 이 어떤 감각적인 느낌으로 또는 자기가 시대를 읽는 트렌드로 오늘 많은 것들을 선택해요. 그리고 나니까 수많은 인생의 많은 것들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 그게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그러니 이 야곱은 이 고난 속에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내가 선택했다면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어가는 이때에 이 생명이 거의 꺼져가는 이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31절 하반절에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고 어떤 것들을 행동하시겠어요?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바뀌어졌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오늘 그 가장 인생의 노년에 뭘 하게 되냐면 예배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행동하시겠어요? 오늘 이 야곱의 인생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인생을 빗대어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 예배가 먼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 문턱 앞에서 뭐 하고 있냐면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음보다 무서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보다 오늘 나를 두렵게 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벗어나고 싶은 오늘 이 최종적인 이 난관,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시길 바래요. 그 예배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까 이런 거 말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입술로 말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매 순간마다의 고백이 그것이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침상머리에서 오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뀐 다음에 뭐 하냐면 예배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아마 이 야곱의 인생을 저는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이 야곱이 예전에 장자권을 사고 축복권을 가로챘던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아마 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걸지도 몰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셉아, 오늘 이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근데 나 좀 더 살고 싶거든. 너의 힘과 지위로 나를 좀 더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요. 왕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이 애굽 전역에 좋다는 거 다 구해다가 아버지 먹일 수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왜 그러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장 15절에요.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끊으면 좋을까 좀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한 절, 이렇게 한 구분, 이렇게 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좀 그렇게 골라왔어요. 오늘 48장 15절부터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래요. 여러분, 이 31절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예배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48장에 넘어가면요,
오늘 10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요, 이제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까지 축복하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볼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10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27장 1절에 야곱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다 그러잖아요. 오늘 야곱도 눈이 어둡습니다. 이삭도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이 이삭은 눈이 어두웠을 때 뭐 하냐면요, 큰아들 불러다가 나 맛있는 거 해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축복할게,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예전에 그 아이들이 40세 때였다고 했으니까 40년 전에 그 아이의 이 어머니의 뱃속에 그 아이들이 있을 때 뭐 하냐면 예언하시죠. 오늘 뭐라고요? 야곱이 더 크게 될 거야, 이렇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웠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눈이 어두웠다는 건 단순하게 시력이 약해졌다, 노안이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직하지 못하니까 분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오던 대로, 오늘 관습과 전통대로 오늘 축복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했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맥락은 결국엔 이삭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15절과 16절에서 나타나는 건 무엇이냐면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신앙 고백이요. 야곱이 오늘 그 집에서 축복을 가로채고 오늘 라반의 집으로 떠나오면서부터 그의 고난은 막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147세라 그랬죠. 여러분, 40세의 축복을 받고 지금 아버지가 147세래요. 자기가 40세였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러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고난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펼쳐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감사헌금하고 기뻐하는 거, 그게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이 환난과 문제 속에 어떤 이슈가 찾아왔을 그때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요. 오늘 야곱은 자기의 그 노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다 하고 말해요. 그 고난의 시간도 있었거든요. 역경의 시간도 있었어요. 오늘 답답하고 암울했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기간도 나에게 경험하게 하셨다. 그러나 죽이지 않으시고 오늘 살려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의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의 고백은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저의 예배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간이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라는 것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일을 기점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을 보내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주일에 그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의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걸 매일 반복하는 것이 예배예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형식을 갖춰 어떤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다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요셉을 축복하고 그의 아이들을 축복한다고 바라고 있는데 오늘 그걸 뛰어넘어 오늘 이 야곱은 예배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단순하게 순서에 따라 이제 설교를 시작했고 이제 좀 있으면 찬양 하나 할 거고 기도할 거고 헌금 기도가 끝나면 축도하고 광고하면 예배가 마쳐지겠네,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오실 때 그때부터, 아니 오시기 직전 시작하는 전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해 고백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매일매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일상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저가 제 자녀를 축복하거나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일이 있다면 대번에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해요. 오늘 크게 되길 바란다. 부자가 되길 바란다. 세상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큰 힘을 갖기를 바란다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자기를 기르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냐면 잘 되고 부자 되는 것을 떠나 오늘 나에게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너도 만나기를 바란다 하는 그것을 전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오늘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나누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늘 어떠셨어요?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축복된 거예요. 오늘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가장 즐겁고 가장 복된 시간들은 그걸 나누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오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거다 하는 지식의 전달, 정보의 전달을 뛰어넘어서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이요, 오늘 여기 이 47장과 48장에 오늘 야곱이 만났던 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모습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이요, 오늘 야곱은 노년에 있어 죽음 앞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구나, 왜 그럴 수 있었지 하는 고민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축복하면서 무엇이 되라, 무엇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제가 날마다 말하잖아요. 오늘 이 설교의 시간에 설교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나눈다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기 이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요.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컸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어요. 또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가 있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당면한 환난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여러분을 건져줍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의 친구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걸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야곱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축복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17절이에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그리고 이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더 내볼게요. 요셉의 아들이 둘 있었어요. 첫째가 누구예요? 첫째가 누구예요? 첫째는 세 글자예요. 둘째는 네 글자고요. 이제 알겠죠? 첫째가 누구요? 므낫세. 둘째는요? 에브라임이요. 여러분, 야곱은 몇째였죠? 둘째요. 근데 이 둘째였던 야곱이 장자권도 사고 축복권도 사서 이제 막 다 가로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도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둘째였던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을 축복하는데 오른손을 누구에게 올려요? 둘째에게 올려요. 여러분, 오른손은 당시에 가장 좋은 힘 있는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복을 할 때는 오른손을 첫째에게 올려주는 것이 맞죠. 맞아요. 둘째는 당연히 왼손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른손을 둘째에게 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들들 데려와서 아버지, 할아버지 앞에 앉혀놨어요. 당연히 첫째 므낫세를 이 야곱이 볼 때 어느 쪽에 앉혀요? 오른쪽이에요. 첫째 오른손을 얹어야 되니까. 둘째 에브라임은요, 왼쪽이에요. 왼손을 얹어야 되니까. 이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딱 앉혀놨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뭐 하냐면요, 오른손을 어디다요? 둘째에게, 왼손은 첫째에게 엇갈려서 얹는다고요. 오늘 이걸 보니까 우리 리더 모임 할 때 한 친구가 야곱 이 차자 컴플렉스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맞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그렇게만은 보지 않고 이렇게 보길 바래요. 여러분, 야곱은요, 인생에서 이런 경험을 늘 해왔을 거예요. 당연히 첫째가 축복받고 첫째가 계보를 잇는다. 그러니까 첫째 이 장자권이 나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축복도 가로채야 된다 하는 생각.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장자의 계보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아주 팽배했던 전통과 구습을 따라서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뭐예요? 작은 자가 크게 될 거야, 이 약속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내가 굳이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크게 하셨겠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셨을 거야 라는 걸 이 인생을 전반을 걸쳐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축복하는 건 어떠냐면요, 오른손을 차자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에게 얹는 거예요. 오늘 그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 무조건 장자 우선의 문화거든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출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이 마지막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대를 끊고 오늘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그게 장자가 가진 어마어마한 권리이며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 앞에 이 야곱은 뭘 하냐면 장자에게 손을 얹지 않고 차자에게 손을 얹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은 대단히 놀라운 한 가지 이 법을 발견한 거죠. 그게 뭐예요? 전통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어서 그렇게 따라가더라 하는 거죠. 신앙이 있지만 세상이 이렇게 한대, 그래서 이것들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방법과 방식과 수많은 트렌드가 있고 전통과 구습이, 관습이, 관례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부수고 그 위에 올라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그걸 살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출생에서부터 나를 기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오늘 나는 비록 눈이 어두워, 오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이 살아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 내가 축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앞전에 이삭은 어땠어요? 눈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곱 아니라 에서를 불러다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어두운 자가 오늘 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나이가 비록 젊고 아직 힘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분별함이 없다면 다 눈이 어두운 자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경험을 앞세우면 다 눈이 어두운 자죠. 그러니 오늘 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귀가 없습니까? 누가 듣지 못합니까? 다 듣는다고 말해요. 다 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안경을 썼고 오늘 다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면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되고 소경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의 인생을 돌아보니 오늘 하나님이 다 행하셨지. 하나님이 너의 출생의 전부터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언약이 너의 인생에서 다 이루어졌지. 그러니 너는 어떻게 살아야겠어? 너의 꾀대로 살지 말고, 너의 지식대로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는 것들을 삶에서 뼈저리게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자손을 축복할 때 뭐 먼저 고백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오늘 주변의 친구들과 셀 모임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환경에서 나눌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나누어요. 오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 이제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할 건데 뭐라고 하냐면 내 오른손은 너의 차자에게 얹을 거야. 오늘 전통이 장자를 축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모든 계승이 장자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만, 아니, 오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혈통과 계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의 모양에서 오늘 우리는요, 성경 전반에 걸쳐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 올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둘째에게 무언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이미 다 살펴보았죠. 가인과 아벨이요. 아벨은 둘째였죠.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외아들이 아닙니다. 그의 형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둘째였죠. 여러분, 둘째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로 둘째가 있죠. 오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둘째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반에 걸쳐 아담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장자와 차자인 것처럼 나타나는 모양이 있어요. 첫째 아담, 그리고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차자에게 이루어지는 모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다가 좀 정정해야 되는 부분 하나 나타났죠, 그죠? 이스마엘 이야기할 때요. 네. 맞죠?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장자와 차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의 계보는 사람이 말하는 이 전통과 구습과 관습을 따라 오늘 첫째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자에게 계속 이루어져 가거든요. 오늘 예배라는 것으로 제가 이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싶어요.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배는 태도다 그랬어요. 에녹에서는 예배는 말이다. 노아는 행동하는 거다. 아브라함은 모험하는 거다. 또 사라는 기다리는 거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오늘 야곱에서는요, 믿음은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예배입니까? 예배는요, 오늘 내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딱 짜여진 어떤 틀이라는 게 생겼을 거예요. 오늘 예배는요, 그 틀을 부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나서 룰루랄라 신나서 우와 너무 좋았어 하면서 나가시면 되기도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신앙, 내가 경험하고 있던 내 수많은 삶의 모양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발되고,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좀 거친 말이라 제가 이런 예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수련회 가서 좀 사용하는데 이렇게 까발려지고 이 단어가 참 좋거든요. 네. 여러분 예배는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낱낱이 고발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루틴 따라 살아가던 모습, 내 경험대로 내가 이해하던 하나님으로 오늘 하나님을 규정했던 모습, 그런 것들이 예배 속에서 다 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런 모습에서 예배를 다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찬양하고 오늘 결단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딱 나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와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살이 막 찌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막 이렇게 핀잔을 줘요. 막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지만 제가 집에서는 이렇게 막 뭐 자켓을 갖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주 가벼운 옷차림으로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제가 앉아 있으면 막 이렇게 한다고요. 너무 수치스러워. 그러고 나서 제가 막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냈어 막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딱 드리러 오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낱낱이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놓고요. 자동차 점검하러 가서 다 그 자동차 점검 보내는 것처럼요. 여러분 예배를 딱 들어오셔서 찬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 그때까지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이 믿음이라는 걸 말씀 앞에 놓고 낱낱이 점검한다고요. 괜찮아 보였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문제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 그러시면서 나가세요? 오늘 괜찮았다 하면서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고치지? 이거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제 차 이제 뭐 한 좀 오래됐거든요. 자동차 점검 가면 무조건 수리하는 영역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삑 해서 딱 빨간불. 그러면 제가 그 차를 딱 끌고 나오면서 10개 중에 2개만 문제네. 그래도 괜찮은가 봐.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고치지? 이건 또 얼마가 들지? 이거 고민하죠.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이 점검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어떤 한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그건 어떻게 고치지? 그건 어떻게 바로잡지? 하고 가셔야 돼요. 왜 말을 안 하지?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러는데 좀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죠.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신나요? 아니요. 신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앞에서 다가와 오늘 나를 딱 점검했을 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영역들이 있어요. 안 되는 영역들이요. 잘못된 영역들이요. 그럼 여러분 그건 돌아가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알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의 모난 성격이 있으세요? 내가 주목받지 못하면 난 좀 의기소침하고 막 그런 것 같아. 내 대장해야 되고 막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나는 뒤에서 막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막 앞에 드러나 막 이런 거 불편한 거 있어요? 여러분 다 고쳐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점검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규정했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고 계시된 하나님이 맞으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하면서 개인 커스텀해서 오늘 하나님을 모양 따라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신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예배는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명확하게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내 경험, 내 고집, 내 생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늘 하나님으로 우뚝 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야곱의 아들, 매우 대단한 사람, 많은 것들을 보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죠. 야곱은요 요셉에 비하면 어쩌면 배움도 조금 짧고 경험도 많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은 요셉의 말에 굴복하지 않아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손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요셉의 말에 굴복하지 않아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이렇게 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전통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분명하게 오늘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워지고 멋져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그건 저에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내 고집 속에, 내 아집 속에, 내 경험과 시간 속에 오늘 깨지 못했던 부분, 내려놓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무엇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그 일들을 삶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셨죠.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 드림이다. 네, 예배 드림입니다. 그럼 그 예배는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셔지고 깨어지는 시간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수많은 시간 속에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오늘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이 수많이 경험했던 경험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세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깨지기 쉬운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사에 오늘 깨지기 쉬운 날 위하여, 넘어지기 쉬운 날 위하여,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날 위하여, 주님이 날 다스리시네, 이곳에 주님 나라 임하네. 오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깨지기 쉬운 날 위하여, 넘어지기 쉬운 날 위하여,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날 위하여, 그 사랑을 쏟으셨네. 그 고백 피 다 부으셨네. 세상 죄 품으시고 아름답게 회복하. 주님이 날 다스리시네. 주님이 날 다스리시네. 이곳에 주 나라 임하네. 주님만 내 기쁨 되시네. 주님만 내 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날 다스리시네. 이곳에 주 나라 임하네. 주님만 내 기쁨 되시네. 주님만 내 노래 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오늘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심의 예배, 전심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렸다면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양으로 오늘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가시는 모습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오늘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주를 그렇게 믿고 잘 하나님 알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낱낱이 오늘 우리를 고발하시며 오늘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조정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된 모양으로 바꾸어지며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 답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라 말하겠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명철의 영을, 하나님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 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부셔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모양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한 그대로 믿고 아멘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 변하시고 바꾸시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온전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대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그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채우시고 자국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주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에 대한 감사를 정성껏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 청년부에서 웰컴팀 주관으로 부활절 달걀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교회 인근 상점 상인을 대상으로 달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부원들 모두 동참하시어 함께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합 일정이 이번 주 토요일 11시 청년부실로 먼저 모여주시는 부분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가로 웰컴팀의 송예은 자매가 새롭게 합류하였습니다. 섬김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분독 챌린지가 다음 주일부터 7주간 진행됩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위는 구약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 진행되고요. 셀별로 배분된 구약의 범위를 각 셀에서 기준을 정해 2달간 읽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자세한 셀별 배분 범위는 시작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 모집 결과 알려드립니다. 싱어의 김소연 자매, 허동영 형제가 합류하였습니다. 섬김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셀 개편 안내 드립니다. 셀 리더의 오승미 자매가 새롭게 합류하였습니다. 섬김의 마음에 감사드리며 관련해 2분기부터 1, 2부 통합셀로 운영되는데요. 자세한 셀 배정이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고 공지방에 이 배정 관련해서 한 번 더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혼란 없도록 리더분들께서 먼저 확인하시고 셀원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나눔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단 사이비 철저한 경계 및 즉각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가 교회에 절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의 주시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미혹당하거나 포교 수법에 빠지는 일 없도록 경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의심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역자에게 지체 없이 즉각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손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